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동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종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입니다. 형식적 신앙과 재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1장 4절에서 11절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2장 23절은 전도자 자신의 경험을 기술했습니다. 3장 16절에서 4장 16절은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등을 들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밝혔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복종하는 생활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그 영역을 각 사람의 개인적 삶으로 바꾸어 형식적 신앙생활의 헛됨과 재물의 한계성을 들어 인생의 무상함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이 세상의 어리석고 헛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경향에 통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구비하도록 촉구합니다. 1절에서 7절 의식주의적인 예배의 헛됨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20절 부의 한계성을 논증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어리석은 자들의 형식적 신앙생활의 허무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관료들의 탐욕에 의한 학대입니다. 10절에서 17절 재물의 헛됨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과 만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받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본장에서 이전에 제기했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8절 불의의 성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하나님의 법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심판을 재평가하심으로써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 솔로몬은 인간의 전부가 정의를 확립하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제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에서 12절 부와 노동의 불충족성에 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형식적 신앙의 허무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2절과 3절은 기도의 바른 자세이고 4절에서 6절은 서원의 필연적 이행 등을 나타냅니다. 7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한 후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의 허무함과 아울러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기도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허황된 말로 장황하게 기도하는 자의 허무함을 예시하고 말을 주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아울러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헛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장황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성도의 서원에 대한 필연적 이행을 권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허무함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우매자, 6절의 범죄와 실수 같은 표현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 대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전도자는 서원의 남용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관료들의 학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단락에서 솔로몬은 8절에 이 세상 학대가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어느 누구도 타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죄악이 존재합니다. 결과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에 대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더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은 죄악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며 그 결과 인생의 허무함이 야기된다. 둘째,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모든 불의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7절, 재물의 헛됨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전도자는 탐욕에 찬 관료들이 빈민을 학대하며 재물을 착취하는 불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본단락, 재물의 무상함과 헛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7절과 8절에서 전도자는 이미 재물의 허무함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간략하게 묘사되었을 뿐입니다. 10절, 탐욕을 채워주지 못한다. 11절, 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소비도 증가한다. 12절, 참된 평안을 방해한다. 재물의 해이에 대해서는 13절에서 재물을 과도히 지키다가 해를 받는다. 14절, 재물을 상실하여 해를 받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과 재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인간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는 바 이 세상의 물질과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간에 대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재물을 조금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세상의 재물에 연연하여 영육간에 해를 당하고 불행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과 굴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7절까지 형식적 신앙생활의 허무함을 말씀했습니다. 8절과 9절, 관료들의 확대를 통해 본 인생의 허무함이었습니다. 10절에서 17절, 재물의 헛됨을 통해 본 인생의 허무함이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장에서 먼저 인생의 문제들을 제기한 후에 이어서 인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치유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2장 1절에서 23절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24절에서 26절 그 치유책을 제시해준 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18절,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의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이어 그 복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인간은 자신의 현재 복을 자연적 소산물이나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의 분복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1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